보셨고 환난을 보셨으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니 이제 너희를 그 고난 중에서, 근심 중에서 건져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이 흑암의 세계, 질병과 고통과 환난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영국하면 빅토리아 여왕이 대번에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빅토리아 여왕, 영국 대영제국, 영국 해가 지지 않았던 나라,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는 나라, 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고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빅토리아 여왕은요, 영국과 아일랜드, 인도 이런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여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재위 기간은 얼마나 그 나라가 강성했던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던지 대영 제국이라 이렇게 명명했으며, 빅토리아 여왕이 재위하는 그 기간이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재위 기간, 그 기간에 영국이 아주 안정적으로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4세의 자손이 끊겨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19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손이 없으니까 왕을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그만 19살 어린 소녀가 여왕이 되었는데, 그 여왕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64년 동안이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유럽의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이 많은 나라 왕들이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다스리는 동안에 어떻게 저렇게 영국이 대영 제국이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영국에 가봤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은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다라는 걸 깨닫고 그들도 그 나라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라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라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빅토리아 여왕은 19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가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세우면서 나라를 이끌고 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선진국으로 우뚝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남자건 여자건 따질 것이 없습니다. 가난하다 부하다 따질 것이 없어요. 나이가 많다 적다 따질 것이 없어요.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잘 알다시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가 흥건히 젖은 어린 양의 가죽으로 입혀주셨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어린 양께 이끌고,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어린 양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믿어집니까?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가나안 땅이 바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 뉴 테스타멘트,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약, 신약, 이게 내용이 뭐냐? 단 한마디 말해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은 오셨던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의 맨 끝에 책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신약과 구약의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했더니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 신약과 구약 전체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만든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첫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누구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 8절 본문을 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면,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면 인생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옷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어떤 옷을? 사람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태양을 보면 눈이 멀든지 태양 가까이 가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서 직접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옷을 입으시고 사람의 옷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미리 예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황용환 집사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뭐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3대 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3대 조상, 하나님께서 바로 이 3대 조상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면 아브라함. 그래서 3대 조상 축복의 명문 가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3대 믿음의 조상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럼 복 준다. 이삭에게도 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너 복 준다. 야곱에게도 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복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되었는데,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깊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여러분,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너는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건 뭐요?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세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그 땅에서,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서 내가 지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자손의 복을 받았으며 장대의 복을 받았으며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같이 보세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믿어집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세상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어두운 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원천이 되라, 이런 복을 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 100배의 복을 주리라. 창대하고 왕성하게 거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6장 2절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무하는 땅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지시하는 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계속해서 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함께 있다,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12절 13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지금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이삭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떤 복을 받았느냐? 자, 읽으세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몇 배나? 100배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신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100배나 받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 사람이 뭐하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되었다. 어디에 들어갔더니? 그렇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아, 그렇구나. 신약과 구약의 전체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조상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이삭도 복을 받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지금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3대 조상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창세기 37장 1절 봅니다. 야곱이 무슨 땅?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누구요? 이삭.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이삭이 살던 그 땅이 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영적으로 무슨 어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잘 설명해도 이해 못하면 나는 책임지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황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 축복받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내가 구약시대 축복받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우리도 어디로 들어가야 복을 받습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복을 받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복을 주신다고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해답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복을 주는 줄 알고 떠돌아다녀야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쏙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쏙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라. 계속해서 큰소리 시작.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자, 조금 아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어요. 그분이 어디에 계셨냐?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봐요. 그리고 직접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어요. 믿어집니까? 다 확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축복받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고, 자녀가 잘 되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신약에 사는, 지금 신약시대지요? 구약시대입니까? 신약시대입니까? 그렇지요. 신약시대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참 똑똑하시다. 훌륭하시오. 우리 옆에서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참 똑똑하시오. 아니, 해답을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가서 복을 받고 100배나 받았고 거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신약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에베소 1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 한 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그럼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말씀하고,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6절에는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하고,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누구 안에서 죄사함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절에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야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이에요.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 이렇게 말씀하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땅에 있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복을 받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구약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복이 있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복이 있어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신약에 사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자녀가 잘 되려면, 사업이 잘 되려면, 성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성실로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면 떠나지 말자 이렇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손을 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땅, 땅. 야, 진짜 말씀이 좋다. 너무 은혜스럽다. 이 말씀 듣고도 감격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감정이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야, 정말로 얼마나 이렇게 꿀송이보다도 더단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9절 10절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뭐가 들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가 심했더라?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땅에 코로나가 심했다. 그 땅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근이 심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디로 갔냐? 베들레헴을 떠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3대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징계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환란이 온다고, 기근이 있다고, 코로나가 있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당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누라를 뺏겼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사사들이 치유하던 때에 그때의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자, 지금 애굽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오미라는 모압 땅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모압 땅, 지금 다른 곳에 가나안 땅에 벗어나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룻기 1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누가 죽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누구?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랬어요. 지금 베들레헴 축복의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에서 잠시 살았어요.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기근이 찾아오고 코로나가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축복의 베들레헴, 축복의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남편이 죽고 룻기 1장 5절 봅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나 또? 말론과 기련이 누구요? 나오미의 두 아들.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졸지에 상과부가 된 거예요. 졸지에 상과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 힘들다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조금 흉년 들었다고 축복의 베들레헴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찾아왔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성전에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머리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상징적으로 어디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3대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들어가서 거부가 되고 100배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복의 원천이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우리도 신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신약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꿀이 달아요, 써요? 달아요. 아유, 꿀처럼 맛있어. 꿀맛이야. 꿀이 얼마나 좋으면 잠을 자도 아유, 나 꿀맛처럼 잤어. 그게 꿀이요. 여러분, 잠을 자도 꿀맛이고 사업이 자도 아이고 꿀맛처럼 잘 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달콤한 꿀맛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달콤하고 좋은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꿀맛처럼 달콤한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예배당이 그리워. 주일날이 기다려져. 예배당 가는 수요일 금요일이 기다려져. 목사님의 말씀이 그리워져. 목사님이 보고 싶어. 아멘도 안 하는만. 아무리 대머리라 그래도. 어디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런 달콤한 일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사업과 가정에도 달콤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송이꿀보다도 더단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나타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나타나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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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